예, 우리 오늘 이제 이사야서 19장 말씀 이사야서 19장 말씀 애굽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너그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하여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 이제 애굽을 심판하는데 특별히 심판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보니까 애굽의 우상들을 깨부셔 버리고 우상을 썰어버리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썰어버리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너그리로다. 참 이제 이렇게 19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통하여 애굽 나라를 심판하는데 심판 이후에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성읍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멸망의 성읍의 번역을 장망성이라, 장망성으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는 이제 멸망의 성읍이라 이렇게 개정을 이제 번역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해석이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학자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5 성읍, 5은 히브리적으로 이 히브리 숫자 5는 은혜를 말하고 기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우상신을 숭배하는 그 애굽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 나라와 성읍들이 5개나 이렇게 생겼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5 성읍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 부분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나 이렇게 원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어에 보면 에하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라는 숫자가 한 성읍, 그럴 때 에하드 그 1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 성읍 이러면서 이제 똑같은 5 성읍을 전체로 받는 그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입니까? 5 성읍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5 성읍은 옛날에 우상신을 섬기는, 애굽의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쉽게 말하면 전에는 이 성읍들이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겨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읍이었고 또 실제로 멸망을 했습니다. 이 5성읍이 아수르 군대에서 멸망했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재건이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성읍 도시로 변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이제 합당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5 중에 또 이렇게 이 번역대로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이렇게 되면 오리무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 조금은 좀 에러가 있지 않나, 신중한 번역, 매끄러운 번역이 요청되는 그런 이제 구절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후반부에 보면 이제 아수르와 애굽이 화해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23절, 24절, 25절, 19장 23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대단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표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아수르와 애굽 군대는 서로 이제 어리렁거리고 싸우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서로 이제 어리렁거리고 싸우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화평한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우리와 일본이 이제 아직 좀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고통 겪었던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이제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이제 이렇게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애굽을 침략하여 이제 정복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가 언제 하면 아수르 왕 에살 핫돈 왕 시대에, 또 아수르의 왕 아술 바니팔 시대 때, 그래서 이제 애굽을 점령하여 다스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평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마음대로 교통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이제 놀라운 우상 섬기는 애굽 땅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1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나라는 BC 61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에는 이제 제목이 벗은 선지자의 예표, 이사야 선지자가 벗고서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는 퍼포먼스라 그럽니까? 연극을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이제 메시지로 말로만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포로 될 것을,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포로가 될 것을 이제 자신이 직접 몸으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이사야서 20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서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소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소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예, 그래서 취하던 해가 언제냐? BC 713년경입니다. 그래서 BC 713년경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아소도스를 점령합니다. 이 아소도스는 이제 아수르가 애굽으로 나아가는 그 해안길 지중해 해안길 해안 도시가 아소도시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 지점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집니다. 블레셋의 도시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애굽은 이제 애굽 왕조는 구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구스 나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스 나라가 강하여 애굽 나라를 일시적으로 집어삼킨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애굽을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BC 681년에 애굽을 점령하고 또 BC 669년에 아수르 왕 아술바니팔이 또 애굽을 또 재차 점령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하니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특별히 20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 부분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3년 동안 벌거벗고 3년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송병년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송병현 교수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사야서를 저술을 했는데 시리즈가 엑스포지멘터리 주석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엑스포지멘터리 이사야서 저자가 이제 송병년 교수가 되어지는데 이분의 이사야서를 참조해 보면 요 20장 3절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그래도 빨가벗고 어떻게 다니겠나. 아마도 3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속옷은 입고 다녔을 것이다. 속옷을 입고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원어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이 원어에 보면 이제 3년 클 때 연이 해년을 말한 이 히브리어가 사네입니다. 이 사네는 이제 사나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나는 이제 반복하다, 거듭되다 요런 이제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적으로 뿌리적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이제 이 연을 세 번 앞에 3이 있고 뒤에 연이니까 이 연을 반복의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세 번 반복하여 그러니까 세 번이나 반복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였다. 이렇게 번역함이 저는 이제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선지자가 이렇게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지냈다. 그것도 조금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세 번이나 거듭하여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21장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해변 광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 광야.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은 앞에는 사막이요, 또 옆에는 높은 산맥이요, 또 이 바벨론
또 이제 그 주된 수도는 그 두 개의 강,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야말로 외적이 침입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힘들고 어려운 요새와 같은 지역이 바로 이제 바벨론이었습니다. 해변 광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이 21장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벨사살 왕이 나오죠.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져온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그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며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는데 글자가 막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해서 다니엘이 해석하되 메네 베겔 우바르신 이런 이제 문자가 쓰여졌습니다. 왕은 끝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라서 왕은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고 왕의 나라는 멸망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 식탁이 바벨론의 마지막 식탁이었습니다. 벨사살 왕과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이 21장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통상 바벨론의 역사는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 신바벨론은 이제 이 신바벨론이 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고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가져가고 하는 이제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은 원수 같은 나라가 신바벨론 나라였습니다. 이 신바벨론 나라는 몇 년간 존속하였느냐? 멸망하기는 BC 539년에 멸망했는데 약 73년간 있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간 했잖아요. 70년간 포로 생활은 그 기간과 거의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신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함락되었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의 소식이 원수 나라 이렇게 바벨론을 예루살렘을 멸망케 한 원수 나라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은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를 일컬어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우리 하나님이 불러서 택해 주신 고레스가
이렇게 이 바벨론, 이 예루살렘의 원수 나라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조각한 신상이 나오는데 신상들이 부서지다. 그래서 신상들이 부서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조각한 신상은 그 바벨론이 섬기는 왕 마르뚝 신을 말합니다. 마르뚝 신의 조각한 신상, 그리고 또 이 마르뚝을 벨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벨 신상.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조각 신상이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이게 부서지다. 이 히브리어 언어 동사는 이제 PL 강조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PL 이제 강조고 완료형이다.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다. 깨박살 났다. 조각한 신상들이 그런 의미가 아주 강조해서, 그래서 조각한 신상들이 깨박살 되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우상신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날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에 이 우상신이, 마르독신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사야서입니까? 어디 다른 데 보면 이제 이 신상이 마차에 실려가지고, 조각 신상이 마차에 실려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전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늘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 우상신을 비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한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이 조각한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었고, 사람들이 나무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들고, 또 이제 색칠을 하여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예언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형상 우상에 대하여 소원을 빌고 또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제 이 우상신,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신을 비교하여 자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깨지다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이게서 이제 보면 동사시제가 능동 완료형, 능동이다. 이 말은 이제 스스로 깨어졌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깨어진 게 아니고 이는 이제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제 곧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완료형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11절에 이게 지금 11절에 두마가 나오죠, 그죠? 21장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나 하더라. 이 부분. 그러면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두마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가, 어느 지역을 말하는가. 두마 이 명칭, 이 고유 명사에 보니까 이 의미는 히브리 원어적으로 침묵, 정적, 설설함,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마에 대해서 그 뒤에
사람이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되, 이제 세일이 나오니까 세일은 에돔 나라와 연결되고 예서의 후손 에돔과 연결되고 세일산 이제 에돔과 연결되기 때문에 통상은 이 두 말은 곧 이제 에돔 나라를 말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두 말을 에돔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반대적인 다른 또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마의 기원을 보면 창세기 25장 14절을 근거해 볼 때 이 두마 이스마엘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12명입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이듯이 이스마엘의 아들이 12명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두마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두마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마는 그러니까 에돔 예서 쪽에 연결된다기보다는 이스마엘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마는 아라비아 북부의 오아시스 지역에 사는 이스마엘의 후손 곧 아랍 족속을 말한다. 저는 이제 이 견해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송병현 교수님도 이제 이런 쪽으로 두마를 아라비아 북부의 오아시스 지역에 사는 이스마엘의 후손 곧 아랍 족속을 말한다.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나라와 이 두마는 인접해 있는 지역이 되죠. 에돔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에돔의 그 경계 지점이 이제 사막 아라비아와 이제 아라비아 사막 지역과 연결되니까 그 아라비아 사막 북부 위쪽에 그 인근 에돔 인근 지역에 그 사막으로 둘러싸인 그 가운데 그야말로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저 멀리서 보면 사막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도시가 있으리라고 국가가 있으리라는 상상을 잘 못하는, 그래서 외부와는 좀 단절이 되어 있고 그 침묵, 정적, 고요, 설설한 그런 성읍이 두마가 아니었겠느냐. 저는 이제 그 의견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70인역에는 이제 두마를 이제 에돔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70인역은 뭡니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번역, 이게 원어가 원래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를 하는 헬라권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70인역 성경이 되어집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이 두마를 에돔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 22장 환상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예, 환상의 골짜기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보면 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 이것은 이제 계시의 골짜기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시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골짜기에 대한 계시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골짜기가 어느 골짜기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갈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사랑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요 이제 환상의 골짜기는 이제 예루살렘 주변의 골짜기에 대해서 이제 계시해 주는 이 예루살렘 주변에 이 골짜기는 낮잖아요. 지대가 낮은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은밀한 골짜기에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에 아수르의 군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주 엄밀하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접근했겠죠.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아니 저게 아수르 군대가 아닌가, 우리 예루살렘을 겹겹이 이어서고 있네 이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이 환상의 골짜기를 좀 다르게 또 푼다면, 골짜기에 있으면 잘 보지 못하잖아요. 높은 데 있으면, 높은 지역에, 높은 산에 있으면 저 멀리까지 이제 멀리 보고 조망할 수 있는데 저기 군대가 오거나 이러는데, 골짜기에 있으면 지대가 낮아서 멀리 오는 동향을, 적군의 동향을 잘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이 백성들이 멀리 보지 못하고 아수르 군대가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둔했고, 영적으로 둔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다. 이런 이제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됨인고 어찌 함인고. 그래서 이제 지붕에 또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봐라 저기 군대가 있다, 저기 아수르 군대가 있다 골짜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붕은 좀 평평합니다. 우리처럼 이제 그렇게 뾰족한 그런 지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한, 이제 오늘날 우리도 보면 이제 평평한 지붕이 많잖아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구경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군대를, 아수르 군대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절구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래서 앞에 이제 내용은 소란하며 떠들던 성 절구하던 고리여, 이건 뭡니까?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즐겁게 전쟁을 모르고 늘 평화만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과 북이 지금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북한이 늘 이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런 뉴스는 나오지만 좀 이렇게 실감 있게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대단히 또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침입하는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전쟁은 우리하고 관계없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 부어라 마셔라,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있다가 이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겹겹이 에워서 하니까 뭡니까? 모든 게 차단되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죽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고 굶어서, 그래서 식물이 없어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비참이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혼련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군대는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7절의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게 전쟁, 이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구나, 이것을 이제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기 아수르 군대가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되죠? 무기를 들어야 되죠. 무기를 들어야 되죠. 우리도 이 향토 예비군 너 훈련받고 총 쏘는 훈련하고 하는 게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8절에 22장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이야 내가 숲 불곳간의 변기를 바라보았고, 창고에 있는
그 무기를 봅니다. 칼과 창과 이런 무기를 보게 되고,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고, 너희가, 그러니까 성벽이, 전에는 성벽이 튼튼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미처 우리가 못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또 성벽을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될 텐데 미처 못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포위가 되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포로된 포위가 된 예루살렘 성에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저축하나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가두게 되었지는 이런 이제 대역사를 하게 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예루살렘이 애워사했을 때도 계속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버틸 수 있도록 이제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저수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아수르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은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2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래서 이제 이런 환란의 날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환란의 날, 어둠의 날, 고통의 날, 깜깜한 날이 왔으면 이제 하나님께 벼슬 입고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게 정상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행합니다. 뭡니까? 내일 죽으니, 내일 죽는데 뭐 우리가 그래도 좀 잘 먹고 죽어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2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통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죽기 전에 뭐 지금까지 많이 돈을 벌어왔는데 내가 이제 암으로 내일 모레 죽는다 이러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죽으면 이 재물들이 나와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상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철학자는 이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러면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어쨌든 이제 인생의 환란과 재앙과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를 나의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인생을 살겠다. 그런 이제 어느 철학자의 고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아주 못됐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아이고 내일 죽지 모르는데 우리가 뭐 창고에 뭐가 있노? 우리 뭐 시컷 먹고 시컷 즐기다가 우리 죽자 이러면서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셈나가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왕국 맡은 자 셈나가 나오네요. 셈나가 나오고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셈나 이어서 엘리야김을 이 왕국 맡은 자의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서 이제 정치를 하게 하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관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아니었겠죠. 특히 셈나는 그냥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의 권세를 엘리야김에게 주고, 엘리야김은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지만은 또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단단히 박혔던 못이 삭아서 떨어지는 것처럼 엘리야김의 이 권세도 무너진다는 것이 또 22장 후반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23장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로, 우리가 이제 요 23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명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23장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게띠임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의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이렇게 요 1절에서 3절 읽는 동안에도 두로가 나오고 다시스가 나오고 또 시돈이 나오고 시홀이 나오고, 그래서 시홀은 이제 나일, 시홀 강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일 강하고 이제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 이랬기 때문에 시홀의 의미는 나일 강의 의미와 동일한데, 이제 원어적으로는 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검다의 뜻이 있고 또 흙탕물, 검고 흙탕물 있다. 이것은 이제 나일강 삼각주 그 하류에 그 기름진 땅, 그래서 이제 저 위에서 상류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흙탕물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 흙탕물이 되면서 이제 그 흙탕물이 계속 기름진 들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들판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애굽의 젖줄이 되어주고,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두로, 페니키아의 그 도시를 말하는데, 이 두로는 초르에서 유래하였으며 돌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돌 반석.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베니게의 도시고, 두로의 중심지는 바위가 많은 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하고 점령할 때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그냥 육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그 섬과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바위로 된 그런 이제 바위 섬이라 그러나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섬에 있는데, 이 점령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동원해야 되고 하여튼 이제 엄청, 그래서 이 두로를 점령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스라는 이제 지명이 나타납니다. 타르시시는 금속의 정연을 뜻한다. 금속을 정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스페인의 어느 한 도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지중해 어떤 한 섬, 그래서 스페인은 엄청나게 멀거든요. 그렇게 너무 먼 곳보다는 이제 조금 지중해의 어떤 섬, 그 섬에, 그래서 은금이 많이 나는 그런 섬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스의 베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은이나 금이나 금속을 운반하는 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 않습니까? 요나스를 읽어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 말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보면 또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많았다, 교통편이 많았다,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게띠임이 나오는데, 게띠임에
여기 오늘 본문에 기띔이라는 단어가 지명이 나오죠. 그래서 12절에 나오네요. 23장 12절 이르시되 너 학대 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일하기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예, 기띔은 이제 그러니까 지중해 섬 구브로 섬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 구브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바울의 제 4차 전도 여행에 그 로마로 갈 때 이 구브로 섬을 거쳐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중해 보름 동안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에 시달리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게띠임은 구브로 섬을 말하고 이 게띠임은 황량목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의 명칭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추트에서 유래가 되고 추트는 이제 어느 정도 낚시질하다의 뜻을 가진 추트에서 유래가 되었고 물고기가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베니게에 매우 오래된 도시며 두로에서 북쪽으로 20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시돈 뒤에는 높은 레바논 산맥이 둘러져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이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도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또 여기 보면 이 두로 시돈은 이제 또 바벨론처럼 뭡니까? 부귀 영화가 아주 왕성했던 그런 성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거래가 활발하니까 이렇게 유럽 또 아프리카 이렇게 많은 무역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두로 시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단히 화려하고 또 이렇게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문화가 많이 이제 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라의 신들이 우상 신들이 이런 이제 항구들을 통하여 두로와 시돈을 통하여 유입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로 우상신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아합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시돈 두로 이쪽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상신을 많이 바알신을 또 왕성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0년 동안 두로도 이렇게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17절 23장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예루살렘이 70년 세월에 돌아올 때쯤 이제 두로가 이제 다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이사야서 24장 24장은 그야말로 앞에 있는 그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 행하셨다.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열방 민족을 심판할 때 아수르라는 나라, 아수르 군대라는 막대기를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또 바벨론이라는 또 막대기를 우리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러나 그 배후에 궁극적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계 백성 중에 늙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범하고 어기고 불순종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신을 섬기고 마르독신을 섬기고, 하여튼 이제 각양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신도 섬기고, 다양한 그런 이제 그 신들을 섬기니까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매 심판하시는데,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24장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어서 이제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이제 열국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딱딱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목적은 다시 다 이들이 열방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24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흔들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판을 새로 짜는, 열국의 나라를 새로 판을 짜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1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에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붓거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참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는 자들로 이렇게 밑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그 중요한 주제는 구원이고, 이사야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열방 민족도 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구원받는 그것을 이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5장은 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래서 이때 다 심판의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잔치를 베푸십니다. 잔치, 그의 백성을 풍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통하여 그의 삶이 다 풍성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5장 6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만민 만군의 여호와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래 보면 정말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은 들림 받아 공중에서 천국 그렇게 잔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사야서 25장에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구원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잔치를 열어서 풍성한 기쁨의 잔치를 연회라 그랬죠.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돋보이는 구원 중에 가장 돋보이는 구원은 뭡니까? 그래서 사망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 2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없애는 것. 구원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구원하여 그 백성에게 영생을, 그 사람에게 영생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열방 나라를 이제 치시는데, 깨뜨리시는데, 막대기로, 심판의 막대기로 치시는데, 블레셋도 망가지고 에돔도 망가지고 암몬 나라, 모압 나라, 아람 나라, 시돈, 또 이제 두로, 이런 나라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망가졌다는 건 뭡니까? 처처에 이렇게 사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사람 1000명 정도가 일도 아니죠. 1000명, 10,000명, 보통 하여튼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렇게 죽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지만 죽은 사람 끝도 없잖아요. 수십만 명, 말이 수십만 명이지 이렇게 우리가 잘 계산이 돼. 우리 인구가 40만 명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처처에 나라마다 도시마다 그 사망이 가득하잖아요. 사망의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선언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최고의 그거는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하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꽃이 하이라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구약 성경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 말은 뭐냐? 영원히 영생의 삶을 주시고 부활의 삶을 또 이끄시고, 이것을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은 방금 이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복음, 신약 성경, 복음 시대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일은 쉬운 일이지만은 이렇게 영생의 개념을 신약에서 많이 말해주고 있지만은 구약에서는 이제 드문드문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내용이 다니엘서 12장에도 조금 나타나고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이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이사야서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구원의 가운데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임합니다. 구원의 내용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제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구원의 아름다움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인용이 되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부활장에 이 내용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것은 이제 참으로 놀랍고 어마어마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보니까 이게 그 내용 맞지?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라. 바다에 앉아있는 라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나왔던가? 내가 이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리오야단은 이제 악어의 비유되기도 하고 또 뱀의 비유되기도 하고 바다에 있는 영을 이건 그거하고는 제가 방금 착각했네.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라합하고 이제 가만히 앉은 라합 이 표현은 애굽에 관한 표현인데 그거하고는 지금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날에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 가운데는 이제 이런 이제 뱀 또 사단마귀 악의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길로 이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7장 이들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지어다. 여호와는 포도원 찌기가 되며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삼고 포도원 찌기가 되어서 밤낮으로 물을 주며 간수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27장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가 되게 하고 저렇게 하셨지만은 그 우리 하나님 본심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깨끗게 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왕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나라 여호와께서 창기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뿔뿔이 흩어졌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23절에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구원의 또 이제 가운데는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28장 에브라임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이슬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이슬 진저. 이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이스라엘에 대표되어지는 지파, 가장 강한 지파 에브라임을 말해주고 있고, 술이 취했다 이 말은 이제 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고, 또 이제 사마리아 인근 이쪽에는 포도 재배가 왕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고,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술 취한 그것을 이제 3절에 보니까 2절 3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노바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상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얼른 딴 사람이 누구였죠?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얼른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약 130년 뒤에 이제 또 남한국 유다도 멸망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우리 하나님 치시는 것입니다. 7절 28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타락하니 백성도 타락하는 건 뭐 쉬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표현 중에 보면 10절과 13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대저 경계의 경계를 다며 경계의 경계를 다며 교훈의 교훈을 다며 교훈의 교훈을 다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다며 경계의 경계를 다며 교훈의 교훈을 다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제사장의 말씀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집중하지 않고 붙들고 살지 않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사니 마침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의 이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메시아에 관한 이제 소중한 말씀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돌 에벤 히브리어 예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언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메시아는 시온에 오시고 또 예수님은 또 죄악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이제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다 이렇게 때 반석을 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그 반석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추루 반석, 고난 받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되어집니다. 추루 반석, 메시아를 예표하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물이 없다고 한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두 번째 물을 냈을 때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막대기로 치지 말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랬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버렸습니다.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은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표현해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의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어마어마한 이제 심판이 징계가 임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이 반석은 셀라 반석입니다. 첫 번째는 추르 반석.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반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추르라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는 히브리어로 셀라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셀라 반석은 이제 더 이상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활한 예수, 부활의 예수님 혹은 재림의 예수를 말하는데 영광의 예수님, 찬양받으실 예수님을 말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쳐버렸습니다. 메시아를 고난당하게 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일을 행함으로 엄청난 이제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사야 28장 16절에 이 돌은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시온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고 황급하게 되지 않고 안전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는다 이 표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이 표현, 돌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18절에 보면 17절 18절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거스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사망의 소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믿는 자는 그 사망을 피하고 사망을 이기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원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깔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거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서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으며 서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서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이렇게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것은 하나의 비유가 되어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타작을 하시는데 추수에 비유하죠. 추수 타작 마당에 도리깨질 하지만은 그것이 그 곡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고 도리깨질 하는 것은 그 껍질을 벗기기 위한 이제 도리깨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이제 알곡창고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불에 태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아수르 바벨론을 통한 이제 열방민족의 심판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아오고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이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열방민족을 심판하신다. 그런 계획을 이 비유로 추수 타작마당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장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사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내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십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말을 아무리 말해도 반복하여 듣지 않으면 마침내 이제 매질을 하잖아요. 회초리를 들고 이놈 종아리 거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매질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 이 유다가 그토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를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심판 징계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아리엘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 아리엘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르게 보면 이렇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이요. 이것을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는 이제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대유법. 그래서 이제 뭔가 그것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김천이라 하면 이제 호두가 유명하다라면 이제 호두로 표현하듯이 김천 크면 호두 뭐 이렇게 말하듯이 이 대유법으로 번제단으로 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여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이스라엘이여 유대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런 이제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질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실 때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며 야곱이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날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날도 교훈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회복해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은혜를 베풀고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열어주고 연약한 자를 이제 강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백성을 품어주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생활로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고 이랬지만은 근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들 다 시행하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으시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소명장이 되어지는데 이사야 선자의 소명장이 되어지는데 거기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단 수풀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하는데 나아가게 하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들에게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깨우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제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되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 이렇게 이 백성들은 양으로 소로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석권제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떠나 있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악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29장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을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어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듬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비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마땅히 창조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포도원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성결되게 살아가야 할 텐데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전히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30장 이사야서 30장 애굽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다두다. 이제 애굽의 멸망 그 내용은 아니네. 애굽과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적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국가적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웃나라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애굽을 의지하였고 아스 왕 때는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이 이제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죄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에 7절 30장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비라 일컬었느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제 애굽에게 손을 내밀었지만은 그러나 애굽은 상한 갈대처럼 또 가만히 앉은 라합, 라합은 이제 교만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이것을 이제 악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악어. 그래서 이제 악어의 특징은 뭐냐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보면 물속에 있는 악어, 강에 있는 이 호수에 있는 이 악어가 물속에 가만히 있다가 혹은 이제 떠올라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 뭐 이렇게 이들이 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목이 갈아여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대 마시러 왔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우닥닥 일어나는 게 그래서 무는 습관이 악어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뭐 이렇게 뭔가 움직여주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도와주소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사신을 보내도 이제 힘도 없고 뭐 이렇게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도와주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굽을 늘 이제 의지하고 있었는데 진짜 꼭 필요할 때는 이 애굽이 손 내밀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이 되지 못하고 후퇴하고 패하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너희가 너희 초각한 우상에 빈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것 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리라.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신석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여기 서성이 나오는데 이 서성은 이제 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이제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이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제 이스라엘의 그 상처를 사매십니다. 30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예루살렘을 높여주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를 무너지게 합니다. 한때는 이제 열방민족을 치는 막대기 아수르를 우리 하나님 잘 사용했는데 이 아수르가 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는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 선지자가 이제 그 아수르에 가서 메시지를 외치라,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 이랬을 때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한 그 아수르 나라의 아버지여, 왜 그 족속들을, 그 나라를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의 다시스로 가는 그런 것이 요나서가 되어지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이제 요나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워하듯이 이 아수르 나라를, 나수르 나라 민족을, 족속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미워하는 이 아수르 나라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매 30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지침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수르를 칩니다. 막대기로. 그 막대기는 바벨론의 막대기죠. 바벨론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치시니, 아수르는 이제 BC 612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 나라는 이제 BC 539년에 멸망하고, 그래서 31절에 여호와의 목소리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서거를 치며 수금을 탈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그래서 이제 몽둥이로, 심판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위하여 이제 도벳이 이미 세워졌다. 33절에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도벳은 이제 불타는 곳, 불타는 제단, 이렇게 예루살렘 주변에 흰놈의 꼴짝에, 거기에 보면 이제 우상신 몰록을 섬기는 몰렉, 이제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 몰렉이 있는데, 이 몰렉은 이제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얘를 이제 그 도벳을 말하는 불타는 제단, 우상 숭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30장까지 하겠습니다. 예.